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뭐예요? 영광을 회복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부활한 직후에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많은 우리들이 환호하며 칭송했던 그런 그 사건 속에 담긴 부속사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신앙의 열기이 깊어질수록 쌓일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관에 깊이 접촉되면 될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의무가 책임이 또 부과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바에 도리로서 그 말씀에 입각한 변화되어진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7절은 아까 우리가 그 12절에서 명절에 온 큰 무리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 목격자들, 예수님의 표적적 기사들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 한 무리, 그리고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 그것이 들은 자들이죠. 그 사람이 또 한 무리죠. 18절. 이에 무리가 두 무리들이 합쳐서 큰 무리가 된 것이죠.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19절의 말씀. 이것은 이제 이런 상황을 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칭송했던 무리들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지금 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 유대 당국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전에 모의를 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자, 그리고 정당하게 명분을 가지고 처형하자.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생각할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그를 추종하면서 서요가 일어나다 보면 이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지금 로마의 독립투쟁을 할 그런 그 의사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놔두게 되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성을 또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가 파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대민족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속국이 되어버리고 이런 그 사내들임의 유대 당국자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그 진압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자치권을 계속 옹호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책함으로 말미암아서 처형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민중 봉기가 시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사정에 차단시키는 이것이야말로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취할 하나의 조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자라는 사실에 모두가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1장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현상 수배가 이미 걸려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청해서 지금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잡을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당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할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돌아올지 모를 이런 긴박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 심지어는 한 무리는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갖다가 시인하고 인정하려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 기회에 그를 잡아서 처단하자라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그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오히려 청을 드려요. 간청을 해요. 선생이시여, 이 무리들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 내가 이들을 잠잠케 한다면 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너희 하물며 너희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수습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잠잠케 한다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아우성을 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환영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만사와 만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사와 만물이 진행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1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자가 되시는 사람을, 인간을, 성도를, 불신자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일에 제2원인자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2원인자들의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이 상호 충돌함이 없이, 반복함이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해요. 근데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귀결이 되어집니다. 신명 박측하신 하나님의 그 소리 경륜이 역사를 방편 삼아서 도구 삼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저들은 오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이미 합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주님께서 잡히실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지금 이 일은
무슨 요일에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일요일에. 주님은 언제 6월절 마지막 음식을 잡수셨다고요? 목요일날. 그리고 언제 잡으셨다고요? 금요일날 새벽에. 자, 그러니까 며칠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이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날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이 한 주간에 지금, 물론 한 주간만이 아니죠. 그냥 특별히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의미를 부여해 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어떤 절정을 눈앞에 둔 이 한 주간이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했을 때에 그 하루하루는 인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것 같지만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그 하루하루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체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유명무실하게 보일 수 있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그런 삶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자도 아니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가 크게 빈 구멍이 빈 자리가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어떤 그 직장에서 그 기관에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만약 우리가 운영되어지는 것과 연관시켜 봤을 때 우리 한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겠는가 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필요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낳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출생케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인 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의미 있게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제2의 원인자들로 책임자들로 그렇게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고 내가 하는 일에 우리는 항상 충실히 임하는데 그 충실히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저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어떤 삶의 자세와 연관시켜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가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를 다 적재적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